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어 각자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주님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때가 있었는가? 솔직하게 대답한다면, 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과거 어느 때에는 지금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시절 말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어떤 구절을 읽든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확신했었죠. 그리고 교회에 가면 신기하게도 바로 그 구절이 설교 본문으로 선포되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놀라워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분의 응답을 자주 목격하던 때였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주차할 자리를 달라고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가 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찬양이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소소한 기적들 말입니다. 주말이 기다려졌고 예배 시간에 늦을까 봐 서둘러 교회로 향했습니다. 앞자리에 앉고 싶어서 일찍 도착했고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 같았던 그 놀라운 시간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가끔 드리기는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속 믿음의 불빛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빛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은 느낌. 혹시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한때는 가졌던 그 특별한 감정, 그 열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생생한 감각. 분명히 내 안에 있었는데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감정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감정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4절과 5절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의 감정에 공감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내가 전에 성도들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며 기쁨의 함성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축제의 행렬을 이끌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한때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는데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막상 이 말씀을 듣고 나니 그때는 그분과 가까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가졌었지만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되찾도록 돕고 싶습니다. 만약 저는 그런 걸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당신을 친밀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얻고 알고 경험하고 나누며 값없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을 좇는 방탕한 학생이었죠. 제 삶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 잃은 영혼에서 다음 날에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었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 열정, 그 믿음, 그 뜨거움. 저는 정말 그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함께 기독교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유치하지만 그게 당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파티를 즐기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제 삶을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간증은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했기에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는 제가 속한 테니스 팀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 모든 경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 있던 제가 이제는 성경책을 옆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시지만 이전 해에 형편없던 전적을 가졌던 제가 17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의 길로 들어섰고 놀라운 5년을 보낸 후 작은 2칸짜리 차고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자전거 공장을 거치며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멋진 건물이나 영상 장비 같은 진짜 교회처럼 보이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미친 듯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뜨겁게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교회는 여러 지역에 똑같은 형태의 건물을 짓고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과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에 들어서면 그곳에는 특별한 분위기, 즉 믿음과 기대감, 기도와 섬김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그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다른 교회에 가면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되찾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에 있는 교회, 즉 자신들에게 그것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오늘날 터키 서부에 위치한 아주 부유하고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금과 양모, 그리고 풍성한 과일로 유명했습니다. 도시는 열매로 가득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종교 활동으로 분주해 보였지만 영적인 열매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며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니 어느 때에 내게 들이닥칠지 너는 알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는 영적으로 바빠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신앙 말입니다. 4대 도시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산 정상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거의 난공불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요새는 함락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스스로의 안전함에 도취해 안주하고 경계를 늦추고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졌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안일함과 세상의 것들에 정신이 팔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중 일부에게 전하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깨어날 시간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가까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부인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감출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 즉 그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서서히 조금씩 멀어졌던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성경을 읽었지만 제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훨씬 더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임 목회자였지만 시간제 신앙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것을 가졌었지만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정신이 팔려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은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여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기고 있지 말라는 현재형 명령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께서 하신 일을 내가 회상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땠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수렁에서 건져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길을 잃고 헤매던 때,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울함의 무게에 짓눌려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거짓의 덫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하던 자신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던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기적적으로 나타나셨는지를, 통장에 돈 한 푼 없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울증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적 없이 방황할 때 삶의 의미를 주시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마무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나라.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여러분의 행위가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가졌다가 잃어버렸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주지 않았고, 고백하라고 하셨을 때 고백하지 않았으며, 나누라고 하셨을 때 나누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통제하려 했고,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감동을 주셨지만 아직 마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일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 전화를 거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일을 마치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잃어버렸던 그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굳게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굳게 지키며 회개하여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굳게 붙잡으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바람 부는 날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돈이 날아갈까 꽉 붙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꽉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분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대 교회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부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 중에는 그것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다. 그들은 합당한 사람들이므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때로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어린 목동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굴복할 때 굳건히 섰던 용감한 여인 에스더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비웃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중독과 절망의 대를 끊고 가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가졌다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했던 시편 기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를 과거에 좋았던 시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리라.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외칩니다. 깨어나십시오. 죽어가는 것들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재정에서, 믿음 안에서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깨우고, 열정을 깨우고, 믿음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부름받았으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셨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빛인 교회여, 깨어나십시오. 만약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때가 있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부르든 믿음의 회복이라고 부르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만약 이 모든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혹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제게 그것을 주시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새로운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 주님께 영광의 함성과 찬양을 드립시다.